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4장 통합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통합찬송가 216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 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형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살찐 7암소를 잡아먹는 파리한 7암소의 꿈과 무성한 7이삭을 잡아먹는 마른 7이삭의 꿈을 꾼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이가 없자 술 맡은 관원장의 말에 따라 꿈을 해석하는 사람 요셉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요셉에게 설명하고 난 후 말하기를 내가 그 꿈을 점술가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다고 말하며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꾼 것이 우연이 아닌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하니 자신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라고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로의 근심에 요셉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을 다른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해석하지 못하였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요셉이 알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을 해석하게 되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셉은 바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2가지 꿈을 꾸었으나 그 의미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반대로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이니 이것들은 각각 7해의 풍년과 7해의 흉년을 의미한다고 요셉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풍년과 흉년이 일반적인 것이 아님은 풍년은 크게 될 것이며 흉년 또한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크게 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 땅이 기근으로 인해 망할 정도로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요셉은 설명합니다. 나일강의 물줄기를 타고 번성해왔던 이집트 역사가 망할 정도로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설명하는 요셉의 말은 이 흉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재앙이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주권자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해몽에서 중요한 것은 32절에서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이 먼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꿈을 2번에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요셉은 설명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하여 주심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심이 아니요 그들과 주변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사건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을 통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끔 하셨고 큰 문제를 앞두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은 이어 33절에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셉이 말하고 있는 명철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점술가나 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요셉 한 사람뿐이라는 것은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함으로 증명해 내었으며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요셉 한 사람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자신이 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단어는 예레라는 단어로 택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보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며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4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요셉은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잘 넘겨갈 방도에 대해서 바로에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서 나는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 모든 성읍에 쌓아두게 할 것이며 흉년이 이르렀을 때 저장해 두었던 곡식으로 대비하게 된다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바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요셉을 선택하여 그의 뜻대로 할지 혹은 다른 사람을 선택할지는 온전히 바로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로의 결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이집트에 몰아닥칠 재앙을 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타국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던 자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경험을 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예상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이 가야 할 길을 예비하고 계셨으며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명철함과 지혜를 잊지 않은 채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이 지켜온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지어준 자색 옷을 입었던 꿈꾸는 사람 요셉은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옷은 벗겨졌으며 구덩이에 던져졌고 머나먼 타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도 여전히 그는 고난과 역경의 삶을 지낼 수밖에 없었으며 거짓 증언에 의해 감옥에서의 시간마저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결국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고 좋은 옷을 몸에 걸침은 그가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또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함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함을 쌓으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그 때를 맞이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모습들이 구덩이와 같다고 하여서 또 감옥과 같다고 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맡겨진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